에집트가 얼마나 세계를 통치했지만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얼마나 비참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좋은 자원을 가지고도 그 나라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터키를 보십시오. 터키가 어느 나라인지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터키가 무슨 나라예요? 터키가 로마입니다. 로마. 지금 로마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진짜 로마는 터키가 로마입니다. 콘스탄틴이 313년 로마를 통일하고 수도를 터키, 그래서 터키 이스탄불이 콘스탄틴노플이에요. 뭐 여러분 알기나 좀 알고 이러면서. 로마입니다. 로마. 기독교의 최초 기독교의 국가가 콘스탄틴입니다. 이스탄불입니다. 거기 기독교 선교 본부가 다 거기 있습니다. 최초의 니케아 회의도 다 거기입니다. 기독교의 발상지가 로마 콘스탄틴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떠난 다음 지금 터키는 삼류 국가로 전락해서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사이도 보면 터키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가로막습니다. 그 좋은 문화재 가지고 우리 있는데 단 하나만 가져줘도 대한민국 살 문화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 쓸모 없습니다. 경제 금방 일으킬 것 같지만은 한 번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개인도 연세가 많은 분이 한 번 넘어져서 이렇게 뼈를 다치고 나면 낙상하고 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분이 참 많습니다. 일본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낙상과 감기라고 하더라고요. 감기가 무섭고 낙상이 무서워요. 넘어지면 뼈를 다치기 때문에 회복이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국가도 한 번 낙상하면 일어나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끊임없이 경쟁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려고 하지 넘어진 자에게 기회를 줄 리가 없습니다. 육상 경기를 하다가 넘어지면 그만입니다. 다시 못 일어납니다. 대한민국 깜빡 교만하면 한 번 넘어지면 대한민국은 100년, 200년 삼류 국가로, 거지 국가로 얼마든 전락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휘청하면 못 일어납니다. 한 번 일어난 나라 있거든. 말씀해 보십시오. 넘어져서 일어나는 국가가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고요. 이렇게 대한민국 흥청망청 무진장으로 부유하게 살지만은 만약에 앞으로 어려워진다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이 나라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사명을 다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서너 달 전에 몇 달 전에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제가 해외 파병 부대 좀 위문 가라 그래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도 가고 레바논에도 갔지 않습니까? 레바논이 세계 최고 휴양지입니다. 남쪽의 에집트에서부터 그리스, 로마 모든 부유층들이 영국이나 오늘날까지 잘 사는 세계에 전 세계의 네로라고 하는 잘 사는 분들이 다 레바논에 와서 쉬는 곳입니다. 레바논은 그렇게 지리적으로 기후 환경 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다 중간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에집트나 다 이런 중간지대에 있어서 레바논이라고 하는 산이 또 큰 좋은 산이 있고, 그러나 레바논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요, 공무원 월급도 못 주고 학교 선생님 월급도 못 주고 아무것도, 나라 군인이 나라를 못 지켜가지고 대한민국과 세계 열 몇 개국 유엔군이 가가지고 지키는 나라가 지금 레바논입니다. 지금 우리 부대도 많이 가서 그거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는데도 나라가 치안이 워낙 어려우니까 장갑차가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부대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받으리고 왔습니다. 경제적으로 한번 어려워지면 참으로 힘든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역전되고 바뀌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경제적으로도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끝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모기 은사예요. 모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 한국에 있는 이 땅의 주의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면 대한민국 하나님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포르투갈이 강했지만은 스페인에 졌습니다. 스페인 강했지만은 네덜란드에 졌습니다. 다 밀려납니다. 영국이 네덜란드를 그렇게 후원하고 도와주었지만은 나중에는 영국이 또 앞섭니다. 네덜란드는 여러분 아는 대로 풍차 그걸 돌려가지고 기계를 만들고 배를 만들어 이 해상을 점령하고 전 세계 전부 해양 무역에 앞장섰지만은 그다음에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전기기관차를 전기로 힘을 만들어가지고 자동 기차도 돌리고 이렇게 기계를 돌리니까 그만 풍차 돌리던 네덜란드는 다 몰락해버리고 물러가고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순위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 영국도 대단했지만은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우주를 날아가는 미국에 그 다음 밀려가지고 영국은 1위 국가로 2등으로 그 다음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한순간에 개인의 경쟁도 치열하지만은 앞으로 갈수록 경쟁이 치열한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합니다.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영국도 마찬가지, 미국이 잘 되는 건 지도자를 전 국민이 지도자를 잘 뽑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지도자. 영국은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든지 빅토리아 여왕이라든지 이런 엘리자베스 2세라든지 예수 잘 믿는 하나님 잘 경외하는 지도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이 우주 앞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요. 영국은 총리를 뽑아도 그 유명한 총리를 4번이나 하는 세계적인 인물 글래스턴 경이라든지 여러분이 또 잘 아는 여러분 이런 훌륭한 마거렛 대처라든지 윈스턴 처칠이라든지 좋은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도 지휘자가 잘 나와야 성가대가 발전하는 거예요. 지휘자가 실력이 없으면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저거 박자가 안 맞는데 저분이 이 오케스트라 연주자들도 다양한 연주자이기 때문에 지휘자가 내 소리 듣는지 안 듣는지 다 압니다. 클라리넷은 클라리넷대로 비슷하지만 다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모든 것을 알고 전체를 알고 전체를 지휘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다행스럽게도 이승만 대통령 같은 세계적인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미국에 유학해가지고 여러분 프린스턴 예일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국제 감각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최고의 지성인과 같은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렇게 잘 세울 수 있었고 이 헌법을 처음부터 이렇게 잘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상상할 수 몇백 년가도 할 수 없는 일을 이승만 대통령이 해낸 거예요. 아멘도 안 하면 그 아멘 안 하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그때에 포철을 자동차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자동차 강국이 되게 하고 자전거도 못 만들 미아까도 못 만들던 나라가 카이스트를 만들어서 과학을 빨리 눈을 뜨게 해가지고 경쟁하게 만든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고속도로를 닦고 다 미래를 위해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만든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산업 위에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미래의 산업은
반도체고, 미래의 먹거리는 반도체고, 미래의 국력은 반도체, 오직 반도체예요. AI예요. 요사이는 배터리까지 이렇게 모두 참여해가지고 자동차 이런 것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대학이 의사가 많이 나오고,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의사 되고,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법대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 의사가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없어요. 수출을 많이 해서 기업이 잘 되어야 병원도 잘 되는 거지. 우리 교회도 의사들 수백 명 있지만은 그 의사들이 나라 경제가 뒷받침이 안 되면, 제가 아르헨티나 갔더니 의사가 다 택시 운전하고 있더라고. 왜? 나라 경제가 엉망인데 병원 운영이 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옷가게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옷가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식당이 잘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경제가 성장해야 그 다음에 식당도 잘 되고 옷가게도 잘 되는 것이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나라 경제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하나 없기 때문에 100% 수출해가지고 장사해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예요. 온 세계 경쟁에, 수출 경쟁에 우리가 밀리지 않도록 앞서가는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그래서 기업 잘하는 분에게 박수를 보내고, 수출 많이 하는 분이 좋은 모습이고 상모습이고 나라 살리는 분이고 나라 애국자고,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경제가 잘 살아나려면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알아요. 제가 아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의 국가의 앞날은 출산에 있듯이, 나라 경제는, 나라 국력은 경제에 있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생명이 탄생해야 되듯이 경제는 창업이 많이 돼야 돼요. 창업. 지금 있는 삼성도 현대도 잘 돼야 되지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 못지않게 젊은이들이 대학을 나와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벤처 기업이 많아야 돼요. 전부 다 너도 나도 일어나서 나는 큰 회사에 가가지고 편하게 직장 생활을 하겠다, 이런 분이 많으면 안 돼. 나도 이 경쟁 사회에 나도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발전시키겠다,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분이 많이 일어나야 대한민국이 잘 된다라. 교회는 개척을 해야 되고, 가정은 출산이 있어야 되고, 나라는 창업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 창업. 아멘. 우리나라 대학도 다 창업에 맞춰져 있거든요. 대학이 서울대학이다. 서울대학은 얼마나 미래의 젊은이들, 창업은 40대면 늦어요. 늦어도 30대,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 그때 머리가 팍팍팍 돌아갈 때 그 창업하는 분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서울대학이 지금까지 창업을 한 사람이 얼마냐면 543개의 기업이 서울대 출신이 창업한 거예요. 여기에서 1년에 매출이 얼마냐? 41조 5천억이 서울대 출신. 두 번째가 카이스트가 903개인데 10조를, 카이스트는 역사가 짧잖아요. 서울대보다 짧으니까 10조를 이곳에서 연 매출이 그 정도로 올리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창업 개척 정신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갈렙과 같이 개척해야 되는데, 청교도 정신까지 개척해야 되는데, 기독교 정신은 개척하는 거예요. 개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의 하버드 대학은 창업 벤처 기업이 얼마나 많으냐? 14만 6천 기업에 고용 인원만 2천만이, 우리나라 몇만 몇십만이 아니, 2천만 명이 여기에 있고요. 세계 150개국의 하버드 대학 출신들이 나가서 1년에 매상이 얼마냐? 얼마 같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3조 9천억 달러예요. 1조 달러만 해도 우리나라 예산이 몇 천억밖에 안 되는데, 몇 천억 불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3조 9천억 달러가, 그래서 대학 내내 뭘 공부시키느냐? 앞으로 사업을 하도록 교수들이 전부 다 이 학생들을 어디에 가가지고 밥 먹고 사는 그런 학생으로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온 세계에 나가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힘이 뭐냐? 끊임없는 이 새로운 기업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순간에 새로운 기업들이 쭉쭉 나오는 거예요. MIT도 마찬가지, 스탠퍼드 대학도 마찬가지. 전부 창업. 이 나라만 그런 줄 알아요. 독일은 더해요. 영국 더해요. 제가 자주 가보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나오면 다 창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 제대하면 국가에서 다 밀어줘 가지고 창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경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만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이 위에서 쭉 내려와야 저수지가 꽉 차듯이 넘쳐, 그 다음에 사명을, 산업용수라든지 공업용수를 막 내려보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창업이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름을 밀어내는 건 가을이에요. 가을을 밀어내는 건 겨울에 강력한 힘이, 저기압이 밀려와야 척척 새로 밀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도 전부 밀어야 돼. 밀어야 돼. 쭉쭉 밀어나가.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도하면 여러분의 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목이 은사예요. 어떤 분은 저보고 그래요. 팔이 은사가 아니고 왜 목이 은사입니까? 모이자 기도하자. 미국의 유명한 스포츠가 농구, 미식축구, 야구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농구가 왜 그렇게 1년 내내 열광하느냐? 몇십 년 동안 그 많은 농구장이 어떻게 꽉 차느냐? 그 많은 야구장이 어떻게 저렇게 꽉 차느냐? 한더위에도, 그 더위에도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농구장, 미식축구장이 꽉꽉 차느냐? 알려드려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미국의 고등학교 농구팀이 있는 곳이, 남자 농구팀이 있는 곳이 18,150개, 여자 농구팀이 있는 곳이 17,700개. 고등학교 농구팀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대학 농구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프로 농구팀이 해마다 새로운 선수가 무수히 나오는 거예요. 다 그거 보려, 그 묘기, 그 17,000명에서 뽑아내는 훌륭한 선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기 나라 모습은 남의 나라 수출을 얼마나 하는지 쫙 밀려오니까 농구장이 1년 내내 그거 보려고 모두 밀려가는 거예요. 미식축구는 얼마나 많으냐? 미국의 14,000개 고등학교 대학에 미식축구팀이 있는 거예요. 110만 명의 미국의 학생들이 미식축구를 다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막 밀려. 그거 티켓 하나 하는데 1,000만 원, 그걸 보려고 비행기, 자가용 비행기 타고 제가 필라델피아 갔더니 시장이 그래요. 목사님, 다음 주일에 우리 필라델피아에서 미식축구 결승전이 있는데 자가용 비행기만 3,000대가 와 있대. 왜 그러냐? 그거 보려고.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창업이 많이 되어야 경제가 계속 밀려가는 거예요. 이 실력이 올라가면서 해마다 좋은 실력 있는 젊은이들이 쭉쭉 나오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고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만 교회가 문을 닫고요, 적어도 300만 명 정도가 지금 교회에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거 얼마든 넘어설 수 있는 일을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지금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아서 창업 정신이 줄어들고 출산율이 줄어들듯이 개척교회가 줄어드는 것은 영적인 위기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갈렙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나이가 85세인데 힘이 그때나 이제나 정탐꾼으로 갔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아낙 자손도 있고 무서운 민족, 이 헤브론 지역이 얼마나 험한 산, 설악산 같은 곳이지만은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다 정복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창업 정신만 있으면요, 개척 정신,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오히려 나이가 많아서 작품이 더 좋은 작품 나옵니다. 문학도 마찬가지, 지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집사님이 나이 많은 척 하지 말아요. 그 80대에도 더 잘할 수 있어. 90이 되어도 진짜 지휘자, 세계적인 지휘자 나도 아는데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미술 진짜 나이 많아가지고 더 좋은 얼마든지 작품 나올 수 있어요. 나이 많아가지고 안 되는 거는, 나이 많아가지고 늙어지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없는 삶이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앙매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나이가 많다, 나이와 여러분이 함께 여러분 도태하는 일일이 없고, 하나님의 나이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팔에 내 나이를 올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큰 일을 하고 살아나고 지금보다도 더 큰 주의 영광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개척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첫 아담 이브를 만들어서 처음 주시는 말씀이 개척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랬어요. 다 너가 다스려. 하늘, 바다, 땅, 나는 정복해라, 관리해라, 다스려라, 충만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 있는 개척자 갈렙의 믿음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개척의 종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개척자 아닙니까? 홀열단신 나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너가 나가라, 너가 나가서 너 가는 곳에 내가 너와 같이 하겠다, 개척하라. 야곱 개척자예요. 아무것도 안 들고 나가서 두 때를 이루지 않습니까? 부자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 도와줬습니까? 하나도 안 도와줬어. 혼자서 다 해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큰일 하기를 바랍니다. 요셉 애굽에 혼자 가서 큰일, 모세 개척한 것,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다 너가 정복하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개척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온 인류의 구세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 영원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12 제자들도 다 개척자예요. 유대인이 저 히브리 말밖에 못하고 아람어밖에 못하는데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사막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로 다 보내. 제가 우크라이나는 안드레가 그거 갔어요. 인도는 도마가 갔어요. 다 에집트는 마태가 갔어요. 다 온 세계로 갑니다. 아프리카도 가고. 그분들이 얼마나 가는 거 어렵지만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넉넉히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개척은 해산처럼 어렵습니다. 교회 개척도 어렵고 창업도 어렵습니다. 출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쉬운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개척같이, 교회 개척같이 어려운 게 없지만은 여러분, 그같이 보람된 것도 없습니다. 아기를 낳는 어려움이 가장 크지만은 안 낳고 살았다 해서 그 사람 행복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아이를 가진 어머니, 사명을 다하는 어머니는 행복한 것입니다. 출산의 어려움을 마음에 갖고 있는 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가 잘 때는 그 기쁨이 출산의 고통보다 만 배나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갈렙과 같이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나라 경제도 정치도 문화도 출산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갈렙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자기도 의자에 앉되 자기의 의자에도 앉지 않습니다. 부모도 의지하지, 기독교는요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회가 건강해요. 너무 권력을 의지하다가 부정부패하고요, 너무 사람을 의지하다 사기당하고요, 우리 전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는요 절대로 부모 의지하는 것도 적고요, 없습니다. 거의 의지 안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유명한 미국에 성공한 큰 귀한 목사님인데 자기 아이들 대학 등록금 하나도 안 대주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건 지가 지 등록금 지가 책임지는 훈련해야 된대요. 의지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다른 걸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내 가는 길이 형통한 거예요. 의지하면 약한 거예요. 누구 의지하다가 다 사기치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개척에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창업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도 개척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물질의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1,000만 원짜리 전세를 해가지고 100만 원 계약금 걸었는데 한 달 지나서 200만 원 더 내야 돼. 300만 원 내고 그 다음에 석 달 지나서 잔금 지불하기로 했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 지나는 게 어려운데 10년 동안은 그날 생존이 어려운데 이 돈 가지고 여기, 이건 개척자만 혼자 당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화장실 청소도 내가 해야 되고 모든 필요한 거 내가 시장 가 다 내가 사와야 됩니다. 의자도 내 손으로 만들어야 되고 강대상도 다 내가 옮겨야 돼요. 다 아무도 도와줄 리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좋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돈을 권사님한테, 우리 김옥환 권사님한테 빌려가지고 여대고 매일매일이 모자랍니다. 이옥선 여직원이 세가정사의 직원이 있었는데 그 여직원한테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이쪽에 메꾸고 여기는 이리 메꾸고 또 달라고 하면 또 이거 빌려가 또 이거 메꾸고, 항상 긴급한 자금을 세가정사의 여직원, 격리 직원이 교회 청년이어가지고 그래 메꿉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은행에 마감이 되면요, 목사님 내일 이 마감입니다. 안 주면 내 목이 달아납니다. 그러면 그날 저녁 밤을 새워 그 돈을 갖다 넣어야 됩니다. 나중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러면 안 되는 내 친구에게 또 부탁했어요. 5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50만 원. 그럼 목사님이 나는 돈이 없지만 집사람이 있습니다. 집사람 걸 비상금인데 그 집사람 사모님 걸 빌렸어요. 한 달이면 내가 꼭 갚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한 달에
갚는 게 아닙니다. 원래 빚 있는 사람은요, 한 달을 내에 갚는다 그럽니다.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급한데 뭐 내년에 갚겠다 그럼 누가 줍니까? 한 달 내에 갚겠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런데 한 달이 돼도 교회 돈 나오지 않습니다. 50만 원 못 만듭니다. 사모님이 그때부터 전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계속 매일 한 달 내내 전화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좀 좁아요. 좁은 사모님 만나면 고생합니다. 계속 내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2달 되니까요, 전화하는데요, 내한테 그날은 딱 들더니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 했다고. 그 욕만 하면 괜찮지, 왜 그 욕을 하는 거예요? 개자 붙은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서로가,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럴 수 있냐고. 그렇다고 내가 개를 할 수 없잖아요. 나는 뭐 개사모님이라 부를 수도, 개아주머니라 부를 수도 없는 거, 나는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개척할 때 내가 어려우니까 내 친구들 하나 오는 사람 없고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위기도 똑같고 개인의 위기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라면 하나 가져다 주는 분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도움 받은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이 짐승이 아니면 그런 걸 잊으면 안 돼요. 저는 끝까지 그분들의 은혜를 보답했어요. 이 사모님이 그 정도 내한테 욕하는 거는 괜찮았어요. 우리끼리만 알고 끝냈어요. 그 다음날 내 친구가 전화하겠죠. 몇십 년 둘도 없는 이 친구가 전화하면서 욕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 새끼, 너 내 집사람한테 네 욕했다면서? 내가 그날 처음으로 울면서, 나 욕 안 했어. 절대로 욕 안 했어. 당신 사모님이 내한테 욕한 거야. 나는 욕 안 했어. 나 안 믿어주는 게 있죠. 부인 편드는 게 있죠. 여러분, 개척하면 어려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은 사도 바울이 어려움 다 그 100배 어려움 더 당했고, 모든 주의 종들 다윗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 당한 일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것만 아니라 천천만만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그런 데 대해서 하나도 뒤돌아보면서 마음 아픈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뿐입니다. 감사뿐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감당하고 개척한 자에게는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 땅을 떠나겠지만은 하나님 주신 이 교회, 이 모든 사역,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이 개척자의 삶은 항상 감사뿐인 줄로 믿습니다. 개척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부지런합니다. 그래야 감사합니다. 좋은 마음을 갖습니다. 올바른 마음으로 안 가면 개척을 못합니다.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창립자는 무엇이든지 창립자가 되어서 그 일을 발전시키려면 정도를 가야 합니다. 곁길로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개척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교회 개척. 우리 교회가 개척이 안 되면 뭐가 되느냐? 목사님들이 올챙이같이 모여가지고 정치 싸움하고 그냥 땅 싸움만 해가지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왜? 개척이 안 되니까. 없는 건데 밀려와야 교회가 쭉쭉, 개척이 밀려와야 교회가 되고 목사님들이 일자리가 생기는데, 개척하는 분이 힘든다고 안 하는 거 있죠. 힘들어도 개척을 해야 돼. 어려워도 힘들어도 자녀를 낳아야 돼. 어머니 강합니다. 왜? 자녀를 길렀기 때문에. 어머니 거룩합니다. 자녀를 길렀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모두 개척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도 기도할 때 새벽기도 나오는 거 어렵습니다.
금식하며 나와야 됩니다. 저는 수십 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살고 온갖 고난 다 당했는데, 그러나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개척자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새벽 집회 꼭 참석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면 출산도 살고 경제도 살고 정치도 살고 여야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모여 기도하면 대한민국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지도자 나올 줄로 믿습니다.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어진다고요.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목이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우리 모두 은혜 받고 지금 위기의 시대에 주여 나라를 살리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집에서 9월 새벽 집회 전무후무한 은혜가 이 땅 위에 임하고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